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지의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뭐답다, 뭐뭐답게 이렇게 산다라는 이 말은요, 참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다, 다움, 이런 말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삶의 행동과 성품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답다, 청년답다, 아니면 자녀답다, 부모답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줘야 될 다움과 답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부유한 나라가 망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나라는 바로 두로였습니다. 성경은 두로와 시돈을 한데 묶어서 언급하고 세계사에서 두로는 페니키아로 불립니다. 이 페니키아는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나라였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였거든요. 지중해 유역을 장악한 큰 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였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두로는 돈으로는 누구 하나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강하고 강력한 부국이었어요. 해상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원전 6세기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도 그들은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1째 해, 즉 기원전 586년이 바로 본문의 배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기원전 586년은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해였어요. 기원전 588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입이 시작되었고요. 3년째 되는 해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죠.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주변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멸망시켜 나가셨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두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로가 말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민의 문이 깨어졌도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로가 말하는 만민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을 만민의 문으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었을까요? 바로 성전 때문이었죠. 고향을 떠나 타지로 흩어진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고 내심 두로는 굉장히 부러워했죠. 두로는요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그런 나라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은 늘 부러워하는 눈으로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만민의 문이 깨어졌으니 즉 남유다가 망했으니 이제 그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 자신의 나라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두로의 완전한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의 본산지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몰려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요. 남유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공급했던 바로 두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한 민족만 두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주 강하고 강력한 이 강성한 두로가 망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유다는 망했지만 두로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강력한 나라, 강성한 나라였던 두로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도대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로 집안이 북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돈이 없지만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집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던 가운데에서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죠. 그 친구가 저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성철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돈을 줬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들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친구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많은 물질과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잘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과 권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